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 후에 우리가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숨어있는 독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독감을 예방한다고 다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방을 할 때 감기에서 좀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좌우 옆에 그분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미 걸리셨어요? 이렇게. 근데 계절에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청소년기를 사춘기다라고 부르지요. 인생을 4계절로 비유할 때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의 시간을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사춘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니 이유 없는 반항이니 하면서 인생의 환절기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인생의 사추기를 지나갑니다. 자녀는 사춘기, 부모는 사추기, 가정의 식구들이 온통 환절기를 지나가느라 심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환절기를 잘 지내야 바른 성장과 깊은 성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의 사춘기는 성장을 위한 시기요, 인생의 사추기는 성숙을 위한 시기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장하는 시기와 성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당분간은 기존 교회들에게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교회 안에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들은 그대로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저출산으로, 이민교회는 저이민으로 성도가 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교회가 영적인 성숙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나눔지가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되고 더욱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성숙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조금 한번 해보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아니 목표가 예수님이면 도대체 이것을 이루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분명한 기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라는 것을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좀 직역해 보면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성장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사랑을 버리고 어른의 사랑으로 성숙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람이 사랑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몰라서도 그렇지만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울고 보채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에 머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결혼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지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결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랑의 모습을 경험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노년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자로 널리 알려진 파크 팔머가 쓴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이 To Know As We Are Known 이란 책입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좀 멋있는 제목으로 번역됐어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란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은 영혼 안에서 기원하는 지점에서부터 이미 일정한 궤도와 목표점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지식에는 두 가지 주된 원천이 있다. 지적 자체가 목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호기심이 있고, 응용과학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에 해당하는 지배욕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 그것은 사랑에서 기원하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며, 타인을 포용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속에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지식으로, 머리로만 끄덕끄덕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분명한 사실이 머리로만 이해돼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몸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1859년 6월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외줄 밧줄 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론딘이 양손에 장대를 달고 처음에는 좀 위태해 보였는데 균형을 잡더니 거침없이 그 외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하면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브론든이 모여있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폭포를 무사히 건너갔다 올 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제가 믿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자 브론든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갔다 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했던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죠. 정막에 사로잡혔습니다. 찬물을 끼인 것처럼 장내가 조용해져서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뒤에요,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가겠노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나중에 그 건너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인가? 신문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를 낸 기사를 보니까 찰스 브론딘 등에 업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브론딘의 매니저였던 콜코드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혹평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워싱턴이 브론딘의 매니저였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폭포를 건너갔다 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기 목숨을 거는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신문에서는 이런 혹평이 나왔어요. 브론딘이 매니저에게 먼저 돈을 많이 주고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탁 맞춰가지고 나하고 한번 걷다갔다 오자. 그럼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느냐. 워싱턴이 매니저였기 때문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었더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돈 때문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이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갈 수 있던 것은 체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너갔다 온 것이 아니죠. 콜코드 워싱턴이 찰스 브론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올 수 있는 용기는 찰스 브론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다는 관념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로서 평소에 봐왔던 것이죠. 저 사람이라면 나를 등에 업고도 충분히 나야가라 폴을 건너갔다 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물질 때문입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어떤 명예나 주변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충분하게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신뢰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믿음과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하여 자원하여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합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함께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커넥한다는 것이지요. 상합한다는 것은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때 어디에게서부터 시작합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연락과 상합이 자원함과 감격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며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이렇게 위트 있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서로 성도들이 상합하고 서로 연락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회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는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며 근육은 파르르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 켜진다. 그들은 오로지 전투를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진리를 희생할 각오까지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모두 균형을 잃어버린 비성경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해진다. 다시 한 번 더요.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해진다. 마치 외주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때 손에 들었던 그 장대처럼 한 손에는 진리와 한 손에는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의 균형을 통하여서 참 더디 보이고 참 멀어 보이는 영적 성숙의 순례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2016년도부터 매해마다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때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믿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헌신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성숙해가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시인의 19절처럼 해변에 나 있는 두 개의 발자국, 내 인생이 참 편안하고 즐거웠을 때는 분명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 인생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격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러한 지식 가운데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